92편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우리 1절에서 8절입니다. 어, 1절에서 3절은 같이 되어 있죠. 제가 읽고요. 4절 읽고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 기도를 회복하자입니다. 오늘 원래 시편 92편은 어떤 시냐면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공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내용은 쭉 읽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성도로 또 우리가 렘넌트 언약 교회로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 또 우리가 전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 이 기도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보고 있죠. 근데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언약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로 하는 교회 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기도, 때로는 합심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개인 기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혼자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보호자와 닿는 서밋 타임이에요.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론에 목사님께서 우리 학원모아 메시지 결론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불신자도 서밋 타임을 해요. 불신자도 뭔가와 닿아요. 하물며 불신자도 영적인 힘을 얻는데 하나님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노예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 요 서밋 타임을 계속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오늘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오후 예배는 우리 달라스 복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92편은 예배 때 이제 찬양대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지은 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예배 시간인 것 같지만은 매주 수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을에 모이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역사하는 성령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모일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기 살아요. 요 위로 조금 올라가면은 우리 전도사님 계세요. 그리고 제 여기 조금 바로 우리 또 같은 동네에 우리 최 집사님, 조 집사님의 가정이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 문조 집사님, 설 집사님의 가정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멀리 쭉 저쪽 포르토 쪽으로 가면은 우리 홍 권사님네 그리고 우리 정의도 집사님, 정재 집사님네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얼빙 쪽에 우리 손상희 집사님 계세요. 그리고 캐롤턴이겠죠. 뭐 김신현 선생님 계시고 저쪽 좀 멀리 프리스코에 우리 이제 김혜미 집사님 그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빼먹은 데 있나요? 빼먹은 데 있어요? 없죠. 가족으로는 없어요. 그렇죠. 이 장소 도시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일 수 있고 하루에 한 번일 수 있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하늘 보자 닿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쌓일수록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빛이 계속 발하는 겁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빛을 계속 발하는 겁니다. 그걸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모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때 일어나는 성령 역사는 다른 거예요. 혼자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전에 보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착각을 해요.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함께 하는 예배, 함께 하는 기도, 거기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 때 그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동시에 다 같이 함께 바른 겁니다. 함께 동일한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는 몰랐겠죠.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동시에 바르고 기다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음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모든 애굽의 장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함께 모여서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저주 재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출애굽에 역사하셨던 모든 저주 재앙, 그리고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와 그 나라를 꺾으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바울이 말하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성막 중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중심. 이 성막과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좋아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 그냥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모여 살라고 그랬어요. 성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 모세가 성막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같이 움직였어요. 언약궤 성막이 움직이는 곳에 모든 적과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예배 중심으로 살 때,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의 비밀. 10계명에 4계명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거룩히 지키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말씀, 그리고 기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평생 죄져요.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가요. 육이 있는 한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열심히 성화하면서 살려고 해도요 한순간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돼. 기도 안에 있어야 돼. 그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세가 그 전에 3번 유언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언약을 전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3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후대 살리는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섰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든 사람을 모으시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다 모아서 얘기하죠. 너희들 지금 선택해라.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로다.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시간표 때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으신 거예요. 미스바로 왜 모였죠? 또 언약 놓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말씀 옆에 살았던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무엘에게 모든 백성들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시는. 우리가 함께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내버리고 불신앙을 내버리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포로 귀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에 포로 가서 성벽 무너지고 성전 불탔는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때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을 재건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언약 성경을 말씀을 피고 읽어요. 온 백성이 통곡하며 밤새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동안 말씀 없이 살았어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었을 때 무엇이 제일 먼저 회복됐냐? 말씀,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운동하는 이 귀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1, 2, 3 RUTC 시대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제4, 4차 신업 시대에 수많은 영적 문제를 치유할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과 그 후대들과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근데 중간중간에 자꾸 함께를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사단은 흩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자꾸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그래요. 누구 작품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은 누가 제일 잘하냐? 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흩어버린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함께 말씀 붙잡고 포럼하지 못하도록. 근데 뭐만 하냐?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싹 다 한다니까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과 지역과 렘넌트들의 현장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서밋 타임 갖는 시간이 가정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진짜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정 살아난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정말. 뭐 우리 집사님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집사님이 이제 어저께 이제 한국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아는 친구분이 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부탁을 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주고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힘을 줬죠. 이제 딱 한마디 했어요. 진짜 집사님이 가정을 지키시길 원하신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걸 믿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믿어야 될 거야. 사단은 분명히 가정을 무너뜨리고 집사님 무너뜨리고 와이프 무너뜨리고 그리고 후대들 무너뜨리게 만들 거다. 그건 진짜 사실이다. 동시에 진짜 사실은 집사님이 진짜 믿고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싸울 때 성령 역사하실 거다. 제가 그 얘기 해줬거든요. 그래도 조금 힘은 됐나 봐요. 저 본 적이 없는데 자기 가족 사진을 카톡에다 보내주셨더라고요.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얘기한 건데 잠시 한 30분 정도 말씀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뭐 본인의 말로는 계속 연락해도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그 전에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서밋타임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지역 복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한 기도 제목을 갖고 다른 동기 다 내버리고 지역 복음을 위해서 교회 세워주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불신앙하는 사람 쓰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붙잡고 생을 건 사람을 통해서 후대를 살렸어요. 에스더라는 여자 한 명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나갔잖아요. 에스더 때문에 다 산 거예요. 에스더가 나 안 돼요. 나 도망가야지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후대 없는 겁니다. 그런 여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걸어온 30년의 응답은 이미 있어요. 우리는 걸어갈 30년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걸어갈 30년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함께 받아야 될 응답을 지금 계속 목사님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유 목사님 혼자 못합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혼자 달라서 복음하겠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한 명 한 명이 저는 복음화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문제 끊임없이 있어요. 안 없어져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거와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주인 되신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 복음하시고요. 혼자는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홀로 서밋타임 회복하시고 주일날 수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지역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만 봐도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이 흘렀죠. 언제 모였죠? 안식 후 첫날. 무슨 말이죠? 부활하신 날 모인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죽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만 말하는 교회는 그건 가짜 교회예요. 더 중요한 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고 예배를 언제 드렸냐?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괜히 일요일날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상관은 없는데 토요일을 원래 이제 창조 때부터라고 그래가지고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단들 있고. 진짜 이상한 데입니다. 아니 모델이 초대교회인데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모여서 그걸 기념하고 정말 우리 함께 하신 거를 더 믿고 그리고 전도자로 살았는데 왜 그걸 굳이 옛날 구약을 붙잡아가지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 뭘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우리가 모일 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은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니라.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동기 내버리고 불신앙 내버리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핑계 안 대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부활하신 주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지역 복음하실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연약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셨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배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배경 아닙니다. 내 수준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오직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뭐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 언약 기도를 했는데 기다렸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언제 뭐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작했다고 좀 믿습니다. 나중에 증거 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소에서 올바르게 예배 회복하고 함께 모였을 때 진짜 예배 기도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핑계 없습니다. 어려움 왔다 더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왔다 더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이후부터 교회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요때만 역사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역사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이 대열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걸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절대 언약의 대열. 그리고 뭐예요? 빛의 대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 대열 속에.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의 대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끄지 않으신다. 반드시 사단의 이끌음 받게 돼 있어요. 사단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함께 RCC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교회가 맞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백성들이 맞다라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당연히 목회자니까는 지도자니까 기도하면서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만든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공유했을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정말 모든 사람 가운데 말씀이 다 들어가야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해요. 임마누엘 부산은 아직까지도 교회 못 짓고 있잖아요. 제가 있었을 때 함께 모여서 체육관에서 건축하자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다 지금. 우리 막 으쌰으쌰 가서 다 모였다니까요. 전교인이 체육관 빌려가지고 그냥 막 체육대회 하면서 막 기도하고 합심으로. 근데 딱 한마디 하시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하시냐? 계속 말씀 들어가요. 말씀 들어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달라스 복음화 붙잡고 예배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오늘 시편 92편 우리가 1절에서 8절은 아침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밤에는 그 하루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실하심 하나님을 베푸심을 찬양하고 이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8절은. 근데 12절부터 15절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받아야 될 축복과 응답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번성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가장 좋은 나무 중에 하나, 백향목. 솔로몬의 성전 지었을 때 백향목 나무로 지었어요. 다윗 왕궁도 마찬가지고요.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왜 복받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그 뜰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으면 힘 없잖아요. 늙으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늙는데 열매를 더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늙어가지고요 치매 걸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말씀 계속 듣는 사람, 복음 계속 전하는 사람 어떻게 치매 걸리겠어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 영혼과 정신과 삶을 잡아버리는데. 그 말이잖아요.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전도자로 산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응답, 축복과 받을 응답. 그래서 우리 RCC 주일 예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 때 우리가 받을 응답의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찾고 찬양 가운데 찾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찾고 주일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오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의감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후대들 놓고 일주일에 한 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보다 축복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왜 굳이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냐?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어요? 내 자녀 놓고는 매일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합심으로 우리 렘넌트 전체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주일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주일날은 가장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안 그러면요 기도하는 시간 짜증나고요. 찬양하는 시간 왜 이렇게 오늘 왜 4절이냐 또 5절짜리 있을 때 있어요. 아이고 한숨부터 내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싹 다 숨겨져 있어요. 미래 여러분 인생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어떤 축복과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달라스 복음화 놓고. 아까 우리 수인 사모님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지역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차에 이제 짐 싣고 있는데 이제 어떤 여기 주위에 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집 없고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 못 본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쪽에 어떤 사람한테 이제 뭐 얘기하다 그냥 가고 우리한테 오더라고요. 뭐 저희는 뭐 워낙 그런 사람들 보고 많이 젊었으니까 뭐 신발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어디 딴 데서 왔는데 막 신발이 다 저기 하고 아내도 막 지금 힘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원래 몰몬 선교사. 자기 딴에는 뭐 자기가 이제 선교사였으니까 뭐 대단할 줄 알았나. 몰몬이 뭐 완전 틀린 건데 그렇지. 근데 마약에 빠져서 지금까지. 지금 자기 오른쪽에도 마약 있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어쨌거나 영적 기도까지 따라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데인지 아냐고. 여기 히스패닉 갱이 딱 잡고 요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 싹 다 잡아줘. 그 사람들 이제 뭐 돈 저기 하면은 하고. 그리고 자기도 지난주인가 막 이렇게 맞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 지역이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고. 뭐 그냥 돌아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는 보통 여기 한인마트, 코마트 이런 데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너무 흑암이 덮인 지역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달라스 복음만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어떻게 보면 가장 척박한 곳이에요. 요 딱 주위가. 왜 하필 여기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이게 하셨을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지역 달라스 현장 13개 카운티 139개 도시에 50개 대학 현장과 8 다민족 현장에 복음 들어가야 돼.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드시 들어가야 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이 받을 응답을 기대 안 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한 축복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파라 운동하는 파라 전도 운동 이 안에 숨겨진 축복과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돼요. 개인이 기도할 때는 내 지역과 내 가정과 후대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하지만 교회와 함께 파라 전도운동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운동 할 때는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은 제대로 보셨잖아요.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고. 정말 맞는 거예요. 영안 열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맞기 때문에 꼭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단은요, 우리가 이 축복을 예배 때 교회에서 전도운동 가운데 못 누린다. 사단은 현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받을 응답 전혀 못 본다니까요. 그러면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뭐로만 가능하냐? 내 개인의 서밋타임과 함께 예배 기도와 우리가 전도운동 속으로 아무 동기 없이 올인할 때. 이제 홍 권사님 제가 이제 그 가게 가서 이제 다락방하는데 지난번부터 이제 홍 권사님이 이제 주일날 원래는 또 못 오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대신 교회로 올 수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 사람이 이제 그래도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데 홍 권사님한테 가라고 그러면서 대신 자기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유명하대요. 그 히바치 그런 쪽에서는 하여튼 말썽 꾸러기 트러블 메이커 맨날 막 안 나오고 막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냥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이 대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원래 이제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화요일날 가니까 화요일날 그때 쉬는 시간에 올 수 있으면 좀 얘기를 해 놓으시라고. 지난주에 안 왔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어저께 갔더니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데려오시라고. 그랬더니 바로 벌떡 일어나더니 오더라고요. 50대 된 태국에서 온 사람인데 18살 때 미국에 왔어요. 18살 때부터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는 여름에 태국 가가지고는 완전히 방탕한 생활하고 맨날 술 먹고 여자들과 놀고, 그리고 와서는 또 그걸 해야 되니까 또 일하고 돈 벌고 가가지고 또 매년 그렇게 산 거예요. 50이 됐어요. 한 번에 이혼을 했어요. 자녀 둘이 있어요. 또 4년 전인가 젊은 여자랑 또 이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데려와서 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영적으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되나, 이걸 계속 고민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난주에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지난주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근데 이제 어저께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불신자 상태에 설명하는데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맞다고. 나도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를 내가 모르겠다고. 근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 자꾸 실패로 간다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을 했어요. 울더라고요. 50대 사람이 자기보다 젊은 목사를 언제 봤다고. 처음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힘주고 기도하고, 난 투즈데이 때 오니까 목사님 I wanna hear more 그러다가 더 듣고 싶으니까 꼭 투즈데이 와달라고. 혹시라도 자기가 못 오면은 목사님 투즈데이 오는 거 알고 내가 기도하고 있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자기 와이프도 만나달라고. 자기 와이프는 하나님 모른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있으니까 언제 한번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미스터 홍이 허락해주시면 주일날 같이 와서 목사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복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 열매시라고. 한 명의 복음 붙잡은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권사님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람 오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 귀한 이
영혼과 생명과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해결하세요.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거를 혼자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주일날 어쨌거나 그 온 사람 복음 전했죠. 어저께 루이스 그렇게 했죠. 또 우리 서집사님이 연결줘서 그 인생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어쨌거나 복음 전하고 힘줬죠. 저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응답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을 때 저에 대한 또 응답인 거예요. 함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하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간다니까요. 성령 역사는. 근데 나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번 주일 말씀처럼 더더욱 복음 듣는 거와 전하는 거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걸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뭔 일 터져도요,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그러셔야 돼요. 막 오다가도 뭐 쌓았다.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전에 전도자께서 그러시잖아요. 설교하시면서 서론에 자기가 회개했다고. 교회 가시면서 싸우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다가. 근데 딱 왔는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설교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왜냐, 이 은혜 받으려고 말씀 붙잡으러 준비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는데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렇죠? 예배 드려버리면요, 흑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 놓치는 순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개인은 황폐해집니다. 개인만 황폐해진 게 아니라 가정 무너집니다. 그러면 후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운동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세계복음화 어떻게 돼요? 딜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결단하실 기도하세요. 나는 예배에 생 걸겠다. 나는 예배 실패 안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실패해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곡된 거예요. 우리는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고 예배 승리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전도자로 달라스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당당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오늘 예배 기도를 회복하자입니다. 시편 기자가 아침 그리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홀로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지역 복음화 넣고 달라스 넣고 기도하는 참된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받을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전도의 축복, 영혼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도 운동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축복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